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7편 시편 말씀들 역시 다윗의 시로 악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을 이겨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사 곧 들어 올리셔서 구원을 해주신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믿지 않으면 맨날 악인들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 악인들은 본성이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고요. 의인들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 수밖에 없어요. 져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악인들의 욕심거리와 부딪혀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확신 가운데 쟁취해내는 삶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은 질 수밖에 없고요. 져주는 거죠. 악인들은 자꾸 싸우려고 덤빕니다. 이게 이제 속성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이 자꾸 악인들과 싸워서 자기 의로움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싸우다가 얻어맞든지요, 싸우다가 물들든지요, 싸우다가 같이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의인들은 절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죠.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이 뒤에 이제 40절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앞부분 정도로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악인들이 하도 득세를 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하도 난리를 피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의인들은 눈꼽만치도 안 보이고 이게 악인들 세상이구나 막 이럴 정도로 보이게 그런 악한 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악이 판을 치고 있어서 이거 심각하구나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악인들 자체가 걱정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이 걱정인 겁니다. 왜 걱정입니까? 의인들이 변질될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물들까 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변질될까 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변하는 음식보다 더 무섭게 변동이 오는 의인들에게 이제 주의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악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요, 당신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 이미 도를 넘어 있는 악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시편이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직접 다윗이 살아온 것들을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걸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고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들이 그 변동과 변질을 우려하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으로 고백하는데 악인들 속에서 의인들이 주의해야 할 게 뭐냐, 시편에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의인들이요, 절대 악인들 때문에, 악한 상황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걸 1절과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왜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불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3자에게로 가고 있어요. 악한 자와 의인이 그 사이에서 이런 부조리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의인이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게 자신에게로 돌아오거나 저 악한 자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그 의인들의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다 어디로 가버리느냐면 하나님께로 가버려요.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불평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아마도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의인들에게 비춰질 땐 참 불만스러운 요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악한 자들과 의인들의 상황과 처지가 참 불만스러운 요소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악인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만의 요소가 제기되어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원칙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얘기도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이들의 지금 현생의 상태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돼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이 이게 은혜 주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뻥 뚫린 길로 대로로 막 직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러워하게 되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물론 부러워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만, 그러나 악인들이 잘 되는 것과 눈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그 부러움의 내용과 대상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지, 뭘 부러워하고 있는지. 악으로 인한 결과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한다거나 악한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결과, 그걸 부러워하는데 그거는요, 악의 부산물이고 악의 결과예요. 악의 열매입니다.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럽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37편 1절에 시기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시기한다. 이때 시기라는 말에 보면은요,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쟤는 저런데 나는 이렇고, 쟤는 저런데 나는 이렇고, 저 악한 자는 그런데 나는 이렇고, 자꾸 부러워하다가 그것이 비교의 거리가 되고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불평거리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절대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화를 냅니다. 악한 사람들한테 화내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직접 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너는 악한 놈인데 너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절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거 화를 누구한테 냅니까?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부러워하다가 비교하다가 이제 결국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시기입니까 진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불평과 부러움이 쌓이면 화가 나지요. 아마 이건 우리가 더 잘 알 겁니다. 나중에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악인이나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삼자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 되게 보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막 화를 내다가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돌아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이게 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화살이요. 누군가 화살을 돌릴 제3자에게 화를 대놓고 가장 심각하게 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악한 이들과 부조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이 의인들이여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서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듯 에스겔을 들어올리시고 그 포로된 땅으로 끌려가고 있던 이들이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 같지만 그들을 들어올려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요 나사라는 단어를 좀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계속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나사라는 단어. 광야에서도 사울의 칼 속에서도 들어올리시고 또 들어올리셔서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것, 절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자꾸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렇지 나를 건져 올리신 거지 들어 올리신 거지. 그리고 37편 5절에서 불평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절대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지침을 주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겨라, 의지해라. 이게 다 뭡니까? 맡겨라, 의지해라. 이건 더 가까이 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의지하려면은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죠? 가까이 가는. 야다라고 그랬습니다. 야다라는 동사가 알다라는 동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예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기억하는 거죠. 야다라는 단어에 대한 동사의 설명을 제가 이미 드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절대 화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따라서 7절로 연결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게 아주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절대 불평, 불만,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서요. 자꾸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앞에 자꾸 있으니까요. 그 잘 먹고 잘 산다고 여겨지는 악한 자들 바로 앞에서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항상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면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십자가 걸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업장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바로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성소 들어가면요,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서는 거죠. 그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잠잠하라는 거죠. 잠잠하라는 거죠. 뭘요? 불평, 부러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 이거 1, 2, 3로 얘기할게요. 그럼 1, 2, 3 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하라는 거죠.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맨날 부러운 거예요. 내가 원망할 만한 사람들 앞에 있으면 그게 맨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것만 보느냐? 왜 자꾸 그 앞에 가서 얼쩡거리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이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그 다음에는요, 참으려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참으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다리려는 거예요. 요 끝에 기다리라는 말이 참 의미 있습니다. 기다린다. 뭔 얘기죠? 때가 된다. 때가 온다라는 얘기. 어떤 때일까요? 악인들이 끝나는 때가 되고 잠깐 동안 그 번성이 막을 내리는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은 잠깐이나 너는 영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성도로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하면 이 잠깐의 고난은 별것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의 그 규모와 사이즈에 비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내가 요 잠깐 고난 받는 거 요거 좀 못 이겨내겠느냐. 요거예요. 요 두 가지입니다. 받을 영광,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잠깐이고 별거 아닌 것.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는 불평,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요. 여호와 앞에 서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바로 5절이에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뭐 가만히 있으래요. 뭐 손도 대지 말래요. 잠잠하래요. 참고 기다리래요. 뭔 얘기입니까? 너는 힘이 없으니까 네가 나서다가는 일을 그르치니까 넌 좀 가만히 앉아 있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너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서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한다. 이게 뒷얘기가 다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악인들은 잠깐이고 마치 땅에 심기어졌던 풀포기나 채소처럼 언젠가는 시들을 것이고 뽑혀지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영혼인 줄 아냐? 너희는 그 땅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풀포기와 땅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거죠? 수많은 풀들이 심겨졌다 뽑아지고 심겨졌다가 거기서 시들어서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되려 뭐가 되는 거죠? 이 땅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10절 이후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이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이거 의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의인들은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화살을 쐈는데요. 여러분. 화살을 쐈는데 그게 자기 돌아와요. 옛날에 그 화살을 중심으로 활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는데 잠깐 제가 몇 장면 봤지만 기가 막히더만요. 그런데요. 그걸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이 화살이 제정신이 아닌지 자기한테로 돌아와 버려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다. 왜요?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멸망의 날 가깝고 짧은 악인들의 날보다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잠깐인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의인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할 것이다. 왜요? 땅이기 때문에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의 삶인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다. 얘기 드린 바로 이제 악인들의 결론입니다.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나중엔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의인들은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요 뒤에 것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건 맡기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8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히 전제를 해야 됩니다. 절대 불평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화내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서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또 그걸 가지고 왜 안 하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시느냐, 이것까지도 우리는 내려놓고 그냥 잠잠하게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자들을 건지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때까지, 건지실 때까지, 들어올릴 때까지 에스겔은요 몇 년 기다렸죠? 5년 기다렸어요. 끌려가가지고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지리멸멸한 것처럼 왜 여기 이렇게 끌려와야 되고 이 악한 바벨론에게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냐고 뭐가 나올 법하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불평, 원망, 하나님한테 화가 날 때까지 그쯤 되겠죠.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이 야만적이요, 이 폐괴한 외부인들에게 우리는 망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악인들이었죠. 근데 5년 만에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예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라. 5절과 7절이 한 쌍으로 갑니다. 늘 여호와 앞에 있을 것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가깝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 오늘 한 날의 삶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문제, 어떤 요동치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7절 여호와 앞에 서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뒤까지 우리는 참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